누가복음 6장 37절로 45절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주제도 있고 용서에 대한 주제도 있고 주라 나누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씩 문단을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이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누구나 하지 않을 수는 없죠. 잘못된 점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받을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회도 조그마한 단체도 교회도 더 유익한 방향을 해서 가게 되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끝나게 되면 비판이 됩니다. 그러면 대안 대신 소리, 소문, 분열, 싸움, 다툼이 거기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이란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대안은 아니죠. 헐뜯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헐뜯음을 받은 사람은 상처가 돼서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지내게 되죠. 또 비판과 비방은 신기하게도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훨씬 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될 텐데, 대안 없이 비판과 비방만 하게 되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여러 가지 주장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혼란과 분열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헐뜯는다라는 것은 해치려고 흠을 들추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법이 인격법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말, 언어죠. 비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많이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사람들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도 인기를 얻는 것처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원인이 어디서 왔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훈계를 하게 됩니다. 국가도 인터넷상에 많은 비방의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대안은 별로 없습니다. 대안은 각자의 주장이 다 맞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판사가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달아도 대안을 중심한 댓글을 달면 유익한 기독교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해서 나중에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커지는 것은 결국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이방인을 취한 게 잘못됐지만은 그에 따라서 마태 18장에 보면은 권면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권면을 하고 두세 번 증거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방을 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된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를 비방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면 손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국가에게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누가 잘못했는지 재판을 해주죠. 결국은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비록 모세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방인을 취한 것과 더욱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뭔가 모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함, 긍일, 불쌍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손을 들어줬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힘들어졌다가 진박했다 나오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비판과 비방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본문을 중심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저는 믿음이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원래는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다 똑같고
교회 몇 년 다녔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깊고 믿음이 얕고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런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반석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모래 믿음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겠죠. 마태 7장 15절 이하에서 24절 25절 이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 우리 교회 설교 본문 원고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행함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함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더라고 말이죠. 강한 믿음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서 결국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죠. 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꾸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거죠. 주변 사람의 말, 가족 식구들의 말에 자꾸 흔들려서 믿음이 약하게 되어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으로 비추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라고 분별을 해서 옳지 않은 것은 멀리하고 옳은 것은 취해서 참고를 하고, 또 자신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참고해서 기도로 이겨나가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흔들림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생각, 믿음 곧 생각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가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강하고 능력 있고 담대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강해지지, 스스로 강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연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강해지면 담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본래부터 담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자신만만한데 그거를 교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네, 다윗도 때로는, 솔로몬도 때로는, 여호사도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다시 생각했을 때 인구조사를 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세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7만 명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생기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정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죄가 되고 비판은 죄가 되지만 무엇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분석하는 것. 네.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는 언제나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또 한의학자는 언제나 사람의 체질을 분석을 합니다. 그에 맞는 음식이 있죠. 맞는 음식이 있어요. 맞는 응동법이 있고, 맞는 여러 가지 공부법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립니다. 어느 사람이 어떤 걸 개발했다고 해서 그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옷 색깔이 다 틀립니다. 여름에 특히 더 그러죠.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야 시원하죠. 시원하죠. 마음에 들죠. 거울을 한번 더 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은 자기만 알아요. 다 다릅니다. 차량도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차를 구입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달라요. 그만큼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가족 식구들 다 모입니다. 모이면 여러 사람들의 말이 집 안에서 난무하죠. 주방은 주방대로 말이 난무하고, 거실은 거실대로 말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가운데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 그 가운데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고 화목을 중심해서 그 사람의 생각, 언어를 분석을 해서 받아주고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면 다툼 대신 웃음이 나죠. 명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언어,
가족 간의 화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믿음의 덕을 세우면 됩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기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덕으로 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고 좋은 거 있습니다. 용돈 좀 더 드리면 됩니다. 돈을 좀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내 편이 됩니다. 그러죠. 돈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자꾸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자리에서는 싫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삶에 대해서 선입견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게 화목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비판, 판단보다도 분석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언어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전 4장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 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와서 환상과 계시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 자기에 대해서 분석은 철저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했는가, 헌신하고 충성을 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얼만큼 던졌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버릴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다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 판단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하물며 바울이 자기도 판단치 아니하는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맡기고, 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맡기고, 다만 분석하고 그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 하고 그 유익을 내가 닮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호를 할 때에 감히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이니까 마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호하게 명령을 해서 네가 하면서 비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놀랍지요.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의 죄를 판단하면서 돌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놀랍습니다. 구약은 당연히 정죄합니다. 구약은 당연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예화 속에, 구약 속에는 심판과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법을 바꿔놓습니다. 네 자신의 심령을 보라. 네 마음도 같은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네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네가 먼저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다 가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함으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도 하는 부분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분노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는 순간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멍해져 버립니다. 멍해진 만큼 무엇입니까?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감해지는 겁니다. 판단과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과 비판,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두뇌가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남의 장점을 잘 살펴서 내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곧 그가 하나님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판단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 된 교만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석가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제 말씀을 잘 듣고 분석가가 된다면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거나 유명한 교수가 되거나 유명한 프로파일러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분석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상은. 또 어느 분야에서 분석이 뛰어난 사람들은 국가의 대가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원인이 없이 과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정 없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고 어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어느 사람의 말 그 언어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비판을 받고 상처받고 남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분석을 해서 과정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그를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가 얼마나 유익하게 되고 우리의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9절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산상수훈에서는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용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 보면 비판 다음에 용서를 넣어놨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면자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용서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내가 용서를 해야 내 죄가 용서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남에게 용서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용서하면 결국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 감정이 격해지거나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마태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내 주변에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국가적으로도 원수를 맺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결과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입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은 자신의 모든 혈압을 상승시켜서 병을 유발시킬 수 있고 성격을 안 좋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감정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키워질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악의 마음, 감정의 마음,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이 되므로 자연적으로 병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받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마음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 어느 사람에게 죄를 범할 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 아닌다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 반문이 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특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가 있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내 공부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외모의 단점이 있고 마음의 단점이 있고 육체의 상처가 있는 것처럼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쉽게 건들면 터질 수 있죠. 몸에 상처가 생겨서 수술하고 그러면 거기가 살이 약해집니다. 연약해지죠. 그러면 살짝 건드려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상처가 있어서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영혼도. 그 영혼의 상처와 육의 상처를 잘 싸매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꿈을 꾸고 소망을 두게 되면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약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흉터 있는 존재로 또는 상처 있는 존재로
또 비하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자기 육체와 자기 영혼 속의 상처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 때문에 자기가 딛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래가 약해지죠. 예. 최소한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황수관 박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박사님이 자기 외모 때문에 늘 거울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자신 없어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면실에 가서 웃는데 자기 얼굴이 괜찮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스스로 자꾸 웃는 연습을 했대요. 결국은 뭐 교수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웃기는 박사로 유명해서 지내다가 주님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외모와 자기 내면의 상처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포용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하면서 간다 하면 내 인생은 나만 용서하면 돼요. 나만 스스로 인정받으면 돼요. 예, 전 돈이 없어도 괜찮아.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은 당당하게 삽니다. 그런데 다 갖췄는데도 스스로 양심에서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자. 내가 나를 이해해주자. 내가 나를 사랑해주자. 살만한 가치가 있어. 스스로 행복해 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부터 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기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주지 아니하면 주지 않을 것이다. 예, 조건이죠. 조건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언제 우리가 이게 막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게 합니까? 예전에는 쌀 뒷박을 딱 돼가지고 쌀이 올라가면 막 흔들면 막 가라앉죠. 공간이 메워지면서 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은 흔들 것이 없죠. 요즘 뭘 흔듭니까? 예,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담아가지고 좀 더 들어가라고 막 흔들죠. 그러면 더 들어가요. 빈 공간이 채워지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상의 것을 주겠다 그 말이죠. 뭐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주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해서 손으로 연결되고 발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배려, 형제에 대한 사랑, 섬김에 대한 노력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서 내가 나만을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예, 보이지 않지만 국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예, 길을 다니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어른들을 보면 고개를 숙이는 것, 이런 부분들도 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배려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많이 줄 것이다, 넘치게 줄 것이다, 풍성해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헤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주면 올까? 배려하면 올까? 생각하면 생각 받을까? 계산하는 것. 계산하면 계산하는 만큼만 주어집니다. 신기하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면 계산하는 만큼만 주어져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예,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 보면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렵고 병든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도와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준다, 이런 본문의 내용이 곁들여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온전한 선생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맹인이 두 종류가 있는데 육적 맹인, 영적 맹인이 있습니다. 영적 맹인은 영적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명적 맹인이 되지 말라. 영적 맹인, 육적 맹인, 영적 맹인이 되지 말라.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동역자 삼아 가게 되면 그들은 맹인이 된다. 그런 뜻인데요. 마태 15장 12절 이하에, 마태 15장 1절 이하 부분에 쭉 연결되면서 12절에 되어 있는데,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를 통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성도를 이끌어갈 것인지, 사람의 계명과 전통 가지고 이끌어가면 맹인이 되어 맹인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이끌어가면 성도를 눈이 열리게 해서 천국으로 안내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목회자는 성경의 정통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특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계명에 정통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계명을 교회에서 강론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자는 성경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만 그 뜻을 풀어서, 성경 외의 것은 사회에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저보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목회자가 더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죠.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비틀거립니다. 누가 비틀거립니까? 목회자들이 비틀거립니다. 구약의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비틀거립니까? 포도주 먹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독주 마셔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말씀 때문에 비틀거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안 깨달아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으로 가죠. 주석으로 가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단맛이 납니다. 읽기만 해도.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시대, BC 600년 전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러나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마귀의 미혹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명을 분란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미혹시켜서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바꿔가지고 교회다 장로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를 해놓고 뻗들이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계명이 사라지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더더욱 미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 대신 사람의 계명이 많아져서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시대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만두시나? 왜 가만두시나?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계명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영혼이 구원되게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선택하느냐 기회만 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면 그 속에서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고, 스스로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을 선택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게 허락하십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중심해서 신앙을 교훈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제, 죄를 보는 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신의 죄가 안 보이면 자신 속에 있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 속에는 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잘 보이면 무엇이라고요? 티. 내 죄가 안 보이면 무엇이라고요? 내 속에 죄가 들보처럼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잘 안 보여야 돼요. 내 죄가 잘 보여야 되고,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무거운 들보 들고 몸에다 넣고 다닐 필요가 없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신의 죄가 안 보이면 들보를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무거울까요? 가볍게 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해야지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무엇에 비춰서?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어떤 형제가 주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자기는 무엇을 회개할지 몰라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10계명에 비춰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회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개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나? 주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었나? 주의를 지키지 않았나?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치 않았나, 살인가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을 부렸나, 이런 부분을 중심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매, 흔적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나? 그 사람이 말하고 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났더니 다 비난하게 됐더라. 누구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생겼더라. 그러면 흔적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났더니 뭔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 잘 된 겁니다. 우리는 흔적을 잘 남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기 때문에 언어, 그리고 행동, 손과 발, 이런 부분을 선하게 쓰셔서 한 주간도 가정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